성도님들, 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니 이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구체적인 어떤 뭐 생활의 기준 혹은 신앙의 기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헷갈리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논쟁거리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되었던 문제들, 예를 들면 결혼해야 되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의 문제, 또는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예배시, 우리는 이제 이 전통이 사라졌고 이제 천주교에 남아 있는데 예배시 머리에 천 쓰는 문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다음에 성만찬 문제, 또 성령의 은사들 가지고 서로 크다고 싸우는 문제, 부활의 문제 등등 상당히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게 문제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는 그 시대상을 반영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만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니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항구 도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또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결혼한 사람, 그리고 미혼으로 지내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혹은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된 사람, 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르게는 할례자 혹은 무할례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즉 유럽 사람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현재 누군가의 종인 사람, 아무래도 이 고린도는 여전히 그때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누군가의 종인 사람과 아닌 자유인 등등, 이렇게 너무나도 상반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처음 이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보면 한 집에서 양반과 종이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종이 장로가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긴 했었죠. 그런 케이스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좀 우리나라처럼 좀 선하고 좋은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특수한 형편과 처지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이가 다 반대되는 일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공격은 교회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목청을 높여 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결혼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는데요. 결혼, 할례, 자유인, 종, 이 문제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결혼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되는데요.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 주님 오실 건데 굳이 뭐하러 자꾸 결혼하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겁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때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로 생각하시면, 바울은요 본인이 미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바울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급했던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대답하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마는 그것 때문에 음행의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주님 오실 때 죄인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음행의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답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니까 결혼해라, 잘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니까 그것도 인정한다. 혹은 과부로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너를 부르신 거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뭘 선택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관없다. 뭘 선택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관없다. 정답이 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제 독신자들하고 과부들이요,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야, 결혼한 사람들이 막 가정에 매여 사니까 교회 와서 성실하지 못하다, 교회 일에 성실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또 대받아 칩니다. 싸우잖아요. 독신자들과 과부들은 성적 유혹에 약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한 겁니다. 사실 전부 억측이죠. 그냥 이 비난은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비난하고 싶어서 건수 잡아서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난과 억측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대로 행하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면 거의 다 할례를 받았을 거고요, 그냥 이방인 출신이었으면 거의 다 할례를 안 받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들끼리도 서로 때를 지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무할례자들은 할례자들을 보고 저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하고,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를 보고 저 근본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서로 비난하고 싶어서 할례라는 걸 들고 나온 겁니까? 뭐가 맞습니까? 할례를 진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비난하고 싶은데 건수가 없으니까 할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까? 두 번째죠. 비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에게 이 방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니까,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발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요, 참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참 이게 색깔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사는 데가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냥 제가 아주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은 보통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로 치면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겠죠.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를 할 겁니다. 그럼 또는 이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뭐로 섬기겠습니까? 찬양대로 섬기실 겁니다. 제가 왜 두 개를 가져왔냐면,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왜 두 개를 가져왔냐면,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봉사한 데가 찬양대하고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 성도님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대나 또 혹은 뭐 찬양팀으로 봉사를 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일입니까? 근데 만약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과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이 서로 비난한다고 쳐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찬양대가 교사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애들하고만 논다. 뭐 교회에 와갖고 뭐 애들하고만 논다 이러고 있고, 또 반대는 교사들은 또 찬양대한테 저 사람들은 편하게 노래만 하고 있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웃기죠. 근데 은근히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가장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 은사에는 별의별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이 부탁을 잘 받드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은사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존중해 줄 아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죠. 제가 그냥 이 설교 쓰면서 어느 교회든 간에 이런 이제 다툼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다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가장 어리석은 태도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성급한 일반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야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지 않느냐. 이거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로지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잘하면 야 난 그거 못하는데 정말 감사하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다짐을 받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뭐 경쟁심,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요. 그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냥 우리 일반 평신도가 목사 설교하는 걸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라고 그 열등감을 느끼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 그냥 목사는 설교를 하려고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부르셨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열등감을 느끼고 있으면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목사가 우리 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보는데 제가 어느 날 가서 밥을 내가 저렇게 못하는 걸 가지고 화를 낸다. 내가 목사가 밥을 내가 저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또 밥을 저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목사 설교 안 하고 내려가서 산부 예배 때 밥 짓고 있으면 그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쟁심이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그거 가지고 비난한다고 해도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첫 번째이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독신자가 결혼한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나서 굳이 가정을 꾸리려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할례자가 할례자들의 비난을 듣고 난 후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가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더 뭐가 필요하겠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 막 주변에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으니 그저 성실하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즉 진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